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삼육수산 기독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도들의 귀한 사랑, 사랑하게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가 넘어진 것을 볼 때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아마 장담하실 분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이런저런 일로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7을 무슨 수라고 그러죠? 완전수. 완전수 7처럼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이젠 포기하겠지, 이제는 안 되겠지, 이제는 끝났네 하는 곳에서도 다시 끝내 일어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 예수님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상태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전처럼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처럼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해 보여,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도무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베드로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모두가 안 됐다고 하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회복해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복해 해주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사랑이 한 종류입니다. 근데 헬라 말에는 사랑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아가파오라는 것도 있죠. 에로스,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가파오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좀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있대요. 그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정서적 감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 기초하고 있는 이 사랑은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이 변화하기 일수인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파오, 아가페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베드로야 조건 없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뵐만한 베드로 뭐라고 대답해요? 아가파오라고 대답을 못하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뭐냐 하면 감정의 근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 사랑이 좋기는 좋은데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피한데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16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오라고 물었을 때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아가파오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물으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 물으실 때 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주님, 제 사랑 필레오 사랑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 번째는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구나, 왔다 갔다 사랑하는구나, 감정에 기복 있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다르게 물어보세요. 아가파오를 안 물어보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필레오 하니? 세 번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레오로 부르시니 근심하여 가로되 제가 주님을 필레오, 왔다 갔다 이렇게 감정에 기복 있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레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수만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얼마큼 겸손하게 되었는지, 그가 얼마큼 깊은 회개를 했는지,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내 양을 부탁해 하시고는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제자들도 안 될 것 같고 베드로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두가 안 될 것 같은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자리, 정말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 수제자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꼭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힘들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가정에 포기될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에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찾아주시는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수많이 넘어졌지만 일으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정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안식일을 좀 지켜야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원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 삼육으로 전학을 갔어요. 근데 원주 삼육에 전학을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학교가 얼마나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시험을 딱 치면 반 1등이 아니에요. 전교 1등이 딱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도 노니까 이게 왜 이렇게 노는지.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친구들이 더 많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전교 1등이에요. 야, 참 신기해요. 정말 모의고사에서 2등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2등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못 보기 때문에 2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학교를 나왔어요. 이건 진짜 좋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골 생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농사를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안 가고 농사를 졌어요. 근데 뭐 그때 오이 농사 같은 거 이렇게 짓고 했는데 석 달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그 100만 원을 벌겠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건축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기껏 일했는데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또
느타리 농사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우루과이라고 또 그게 참 그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연기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철든다 그러더니 부모님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대균이는 뭐가 되려고 저래. 그런데 어머니께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하고 저를 항상 이렇게 믿어주셨거든요. 속도 타셨을 텐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뭐라 안 그러시고 제 결정에 대해서 가장 존중해 주시는 그 어머니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뭐 좀 바라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한번 군대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앙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신학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목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한번 정식으로 신학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험이. 근데 시간은 별로 없고 제가 뭐 한참 놀았으니까 예전에 공부 잘할 때가 아니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어디서 뭘 공부하고 뭐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거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저의 인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때 성경 시험을 볼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본교리 27이라는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보고 싶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뭐 기본교리 27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침례가 뭐라 그러죠? 밥티조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쭉 한 번씩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본교리 27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뽑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만 쭉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종이로 한 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이로 한 장 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딱 했는지 제 뒤통수를 탁 치더니 이 바보 같은 대근아 이걸 공부하면 어떡하니?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나와도 한두 군데 나올까 말까 하고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2300주 이런 게 나오니까 다니엘서 공부하니 내가 웬만한 거 안 가르쳐주는데 너무 답답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뭐만 공부하고 싶어요? 2300주 그러면 모르겠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희한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정리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영어 시간이에요. 영어 시간. 저는 영어 시험을 푸는데 아예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이게 농사짓던 소리니까 이게 OMR 카드로 이렇게 옮겨 적잖아요. A, B, C 중에 이렇게 옮겨 적는데 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신데 진짜 못 적겠는 거예요. 3번째 풀다 보니까 어때요? 또 밀려 쓴 것 같아 이게. 5번 풀다 보니까 제대로 적고 있나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시험 가서 왜 떨어졌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게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옮겨 적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푼 거보다 남은 문제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낼까요? 아니면 그냥 뭐라도 좀 써서 낼까요? 그래도 뭐 좀 성의를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A, B, C, D 중에 아무거나도 좀 찍어서 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뭘로 찍을까? A로 할까? B로 할까? C로 할까? D로 할까? 그런데 그 빈칸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시험에 꼭 붙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진 않았는데 이 빈칸을 보는 순간 꼭 붙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C는 꼭 이런 발음이 나잖아요. 한국말로. B는 뭐예요? 이렇게
부 이런 발음이 나요. 터는 뭐예요? D는 더 이렇게 나잖아요. 꼭 붙고 싶다. 꼭부터 그래 CBD 앞자만 떠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꼭부터 이렇게 꼭부터라 CBD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더 붙고 싶더라고요. 정말 꼭 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꼭 붙어라 해서 꼭꼭꼭 붙어 CCCBD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고 하니까 진짜 붙고 싶더라고요. 이 시험 한번 꼭 붙고 싶다. 효도도 못했는데 효도도 한번 하고 정말 꼭 붙고 싶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을까요? 모르겠다. 꼭 붙어라. 그래서 꼭꼭꼭꼭 붙어 CCCCBD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아 이제 시험에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가 있으면 공부를 영어를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OCG 화학에 이런 친구들이 잘했는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답이 좀 이상하지 않냐? 답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답이 C가 많아 C? 맨 끝에는 답이 전부 다 C더라고요. 제가 영어 시험을 무수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시간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렵게 나왔구나. 왠지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시험을 풀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50문제 중에 40문제 이상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공부하는데 헷갈릴 게 없잖아요. 뭐 좀 헷갈릴 게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해서 헷갈리는데 이거 히브리어 헬라어만 공부해보고 갔더니 헷갈릴 게 없어요. 뭐 50문제 중에 40문제 그게 나왔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붙어서 지금 이렇게 목사를 하고 정말 주님에게는 감사해요. 이렇게 넌 어떻게 학교를 들어갔니? 이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함부로 결론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신도 안 될 것 같고 남들도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계시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7번 넘어져도 그래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처럼 끝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넘어진 베드로에게는 회복해 주신 예수님이 계셨다면 두 번째 넘어진 베드로에게는 현재형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가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에 필수적인 자격이자 또 유일한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까 본 대로 감정이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있는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또 남다른 것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좀 깨져서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필로라고 써 있어요. 필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었다 하면 먹었다가 뭐라고 보여요? 과거의 일로 보이죠?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을 것이다. 이건 미래의 일로 보이죠? 지금 밥을 먹고 있어. 이건 현재 일로 보이죠? 이렇게 그것처럼 이 필로라는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딱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에게는 딱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이건 동사구나, 능동태구나, 단수구나, 1인칭이구나, 현재형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헬러 시험과 시험 때 파싱이라고 하는데 저걸 딱 내주고 이게 뭐예요? 하면 동사, 능동태, 단수, 1인칭, 형제형 이렇게 쓰면 딩동댕 하고 이렇게 합격을 주는 거죠. 저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저거는 현재형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 그의 사랑은 뭐였다고요? 현재요. 부족했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그랬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 그럽니다. 뭘로 바뀌어요? 무관심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요즘엔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요즘에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노라네요. 사랑했었노라고.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했었노로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현재형으로 제가 주님,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현재형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매번 예전에 주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모양봉에서 주님 사랑했고, 군대 갔을 때 충성했고, 천명선교사 갔을 때 뜨거웠고, 처음 주님 믿었을 때 자기 불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계실 때 뜨거웠고, 이 교회 건축할 때 짐을 다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야? 하여간 별로 신뢰는 안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성도가 예전에는 다 뜨거웠대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는 부족한 사랑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지만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그는 찬란했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도 찬란했던 과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과거가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과거를 추억하는 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미래를 또 기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직하고 주님 사랑할게요. 돈 좀 벌고 주님 사랑할게요. 일단 결혼이나 좀 하고 좀 주님 사랑할게요. 이 문제 좀 해결되고 주님 사랑할게요. 미안하지만 벼르던 제사에 물도 못 얻었습니다. 바쁜 일, 큰 일, 시급한 일 해결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문제 있는 그대로 지금 주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쁜 일 끝나고가 아니라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 주님 지금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소망하기는 베드로처럼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더 나을 것 같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지금 충성을 다하고 지금 사랑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베드로에게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에게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중에 남에게 결박돼서 이거 팔 벌려서 좀 비참한 최후를 당할 것 같아. 끝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은 좀 편하지만 나중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계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틀리지 않잖아요. 끝이 안 좋아. 나중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찝찝한 계시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떠한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베드로 어떻게 했다고요? 미래를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여주니 오히려 충성을 결심한다고 하십니다. 어려움 보여주니 내가 죽음이라도 내가 감수하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가보시면 어떤지 아시죠? 무당들이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물에 안 가고 불에 불 조심하고 또 뭐 부적 가지고 다니고 뭐 붓하고 뭐 소원날 이사하고, 하여간 순탄한 길, 어려운 길 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고 오름이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편함은 최고고 어렵지 않으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어려움을 보여주니 단 마음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 저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여러 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멋모르고 목회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목회의 어려움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고집불통에 속은 얼마나 정말 적은지, 뭐 뱀댕이 속만 딱지 그러는데 그 말이 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장로님들도 참 이렇게 다 좋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교회는 틀릴 수 있겠지만 하여간 목사님들끼리 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 유머가,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나라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늘나라 안 간다니까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왜요?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늘나라에는 24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24장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참 독특하신 장로님들도 여러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사님들이 안심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들도 참 이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시고 참 어떤 때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이기적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요, 이 교회 빨리 가야지, 다른 교회 가면 좀 괜찮겠지, 다른 교회 가면 좀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고 다른 교회 가봤어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기 시골이라서 그래, 서울에 큰 교회 가면 좀 다르겠지, 아이고 뭐 거기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디 교회 가든 특이한 사람 다 있고 어려운 거 다 있지,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보여주니 도망가지 않고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 어려움 보여주니 오히려 충성을 다짐했던 저 베드로의 마음, 저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 담당 목사도 오래 해봤습니다. 저는 이 시대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제일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꼭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청년 사업을 뭐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청년들은 뭐 새벽 이슬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인가요? 햇볕 조금 나가지고 이렇게 목마르면 싹 사라집니다. 바람 조금 불어가지고 흔들면 뭐 새벽 이슬 같은 성들이 싹 사라져요. 정말 청년들은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게.
필요할 때는 어디 가고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와요. 이 젊은 애들 사역을 내가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어려움이 보이니까 주춤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학생들, 어린이들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젊은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음을 그냥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 어린이들도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든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음을 위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떠나가지고 안식일 교회에 된다는 거,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시험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쉬는 것까지 하나 일반적인 게 없고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예상되시지만 재림 교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귀한 모습에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뿐 아니라 어려움이 보여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사역이 마쳐지는 그날까지 우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은 못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어려움이 보여지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에서 오히려 다 도망갈 때 이 어려움 감수해야지, 이 어려움 감내해야지, 이런 베드로의 귀한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끝날 시간이 됐네요. 4가지 하려는데 오늘 3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제가 말씀 잠깐 정리해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베드로에게는 회복해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현재형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여주니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끝내 다시 일어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